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하나가 총동원 주일날 누굴 모시고 가야 될 텐데 자기 주위에 아무리 봐도 모시고 갈 사람이 없는 거야. 어느 날 아침을 먹으면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왜 나 소원 좀 들어주세요. 무슨 소원인데,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한 사람씩 모시고 오라 해서요. 아무리 봐도 모시고 가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할아버지께서 저 소원 들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 그래, 가주지. 손자를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저 중간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대관절 무슨 말인가? 근데 손자를 보니까 손자가 앞에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고개 하나 움직이지 않고 목사님을 딱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뒤에 앉아서 저놈이 뭘 아는가? 저놈이 뭔가 알기 때문에 저렇게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왔어요. 손자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나는 너 목사님의 설교가 뭔지 몰라. 너는 뭐 이해가 되더나? 할아버지, 나는 목사님을 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데 결국은 교회 오는 이유가 뭔가? 목사님을 보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 초등학생은 내가 목사님을 본 게 아니고 목사님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마다 내가 주님을 보고 가야지, 주님을 만나고 가야지. 이와 같은 사모한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의 스토리는 그래요. 제자들이 두 사람씩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막 전도 보고를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거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는데 어떤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아이 하나를 두고 제자들 9이 뭔가 이렇게 둘러서 뭔가 웅성웅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야. 주님께서 늘어오는 가운데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아이 애비가 예수님 뒤에 달려오는 거야. 있었던 그 현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저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나이다. 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는가?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해답을 주신 것을 봐요.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 갔을 때는 귀신이 나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들을 너무 크게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보았던 거야. 사람의 실수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그와 같은 크게 보는 입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매사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을 했든지 다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그것을 바로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에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 과거의 것을 다시 그것을 가지고 활용했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시대가 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 다시는 이전의 시대가 없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교회의 부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자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써먹었던 거, 그걸 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그들은 둘러서 구명이 어떻게 했는가요?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야말로 머리를 안수를 하고 어깨다 손을 얹고 자기들이 총동원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요?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 과거의 것을 되풀이해서 안 돼요. 뭔가 안 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상황을, 변화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야.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의 변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하고 구포에서 양산을 오는데 현대 아파트를 짓는 가운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걸 쳐다보는데 그날 따라서 그 문구가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남과 같이 가면 남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와닿는 거야. 남과 같이 가면 남보다 앞서지 못하는구나.
남보다 앞서 가려고 한다면 남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구나. 성경을 1시간 봤으면 2시간을 봐야 되고, 기도를 1시간 했으면 2시간 해야 되는구나.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머릿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거야. 내가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목회를, 이 양산 지역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술력 한다면 지금 1시간 했으면 2시간 해야 되고, 2시간 했으면 3시간 해야 되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현실도 전과 같이 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의 목회 현장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왜요?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과 많은 것이 여러분 무뎌졌어요. 그럼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때와 같이 교회 성장은 가져올 수 없다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어들이 모여들 수 있는 기업이 되어져야 그 바이어들이 돈을 가지고 찾아오지, 전과 같이 남과 같이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 바이어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어제 우리 권사님 식당에 가서 저녁 대접을 받으며 우리 목사님이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참 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우리의 삶의 현장도 여러분 항상 비유를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가 아닌 것은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전과 같이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자기들이 변론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회와 교회 사역은 변론이 아니야.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너 때문이니 누구 때문이니 그건 변론이에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직시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면 당회가 책임을 져야 돼. 이건 목사님의 책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요? IMF 때의 교회를 1850평을 여러분 설계해서 짓는 가운데 제일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1500평을 설계를 했어요. 이 설계를 보는 가운데서 이 설계가 잘못됐다. 그럴 때 설계비가 얼마나 나갔는가 하면 1억이 지출이 되었어요. 아무리 봐도 양산이라고 한다면 통도사가 있는데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야 그곳에 교회가 잘 지어진 곳이 있다 하더라. 한번 그 교회 가보자. 하나의 작품을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 설계를 했는데 보니까 이 설계가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번 그렇게 하시죠. 우리 장로들이 얼마나 협력을 잘 하시는지. 그래서 서울에 횃불 회관을 설계하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양산에 하나의 작품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1년간을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현재 우리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수영로 교회에서도 울산의 대형교회에서도 창원의 서문화교회에서도 그분을 통해서 설계를 했어요. 1년을 걸리더라고요. 설계비가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1억 1,500이 지출된 거야. 그럼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여러분 공중분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돈이 든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미래를 위하여 뭔가 교회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사람이 달라져야 되겠지만 건물 역시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여러분 1억이
비록 소모가 되었지만은 1억 2,500을 여러분 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건축을 통해 가지고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건축이 달라진 것을 봤어요. 안 되면 우리는 바꿔야 돼요. 고정관념 속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꼭 그것을 여러분 관철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간 시대예요. 변화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장을 위하여 외국을 갔다 오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왜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인가?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서로가 변론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지난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난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시대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변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우리의 목양에도 교회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기업들 보세요. 최고의 지도자들을 모시는 거예요. 금액을 따지지 않아요. 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에 우리는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뒤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기저기서 사회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가장 변화 안 되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시대를 앞서갔어요. 교육이 앞섰고 문화가 앞섰고 행정이 앞서갔습니다. 지금 교회가 사회에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행정과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어요. 왜요? 지난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뭐 합니까? 우려먹고 있는 거야. 우려먹는 거야. 우리 교회 어떤 사업하는 분이 그래, 목사님, 정부가 하라고 하는 일은 하면 벌써 뒤지는 거예요.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해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 거. 저 기업이 왜 저렇게 성장하는가? 저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같은 교회 안에서도 교구가 부흥되고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부서가 달라요. 관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양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정을 가지고 그곳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양산을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중고등부를 부흥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모든 것이 변화의 양산은, 결국 부산은 고신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어느 날 여전도의 임원들, 온누리 교회 화영주 목사님 계실 때에 그곳에 세미나를 일주일간을 보냈어요. 교육부의 교사들과 부장과 장로들을 데리고 사랑의 교회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의 달라진 모습을 갔다 와서 발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체계를 바꾸고 여전도회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바꾸고, 그러면서 교회가 앞서가기 시작했고 그 지역을 리드할 수 있는 그 시대가 그렇게, 그 시대가 오늘 사명교회였어요. 우리는 고정관념, 지나간 것을 우리는 되풀이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물론 좋은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은 다른 교회가 뭔가 다르다고 한다면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늘 열려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날 경험을 그걸 의존했어요. 한때의 중국 민항기가 김해 앞산을 들어박아서 200몇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 여행 관광객을 태우고 김포공항에, 김해공항에 착륙하는데 안개가 쫙 찌었어요. 그래서 지금 착륙하면 안 된다고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민항기 조종사는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내가 이곳에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 준비하고 그냥 어떡합니까? 지나간 거
어존하다가 수없는 생명을 앗아간 거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때로는 안 될 때는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준, 관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맞다, 한번 바꿔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기도가 없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해답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구나. 안 된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가정의 살림살이,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들아 기도하자. 여보 우리 새벽기도 나가자. 당신이 그렇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지요. 기도 자리.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를 찾아가 보세요. 기도 소리가 교회에 떠나지 않아요. 어느 날 밤에 철학 기도를 하는데 우리 부교육자가 강단 올라와서 나를 흔들어요. 목사님 왜? 마을 사람들이 전 바깥에 물동이를 이고 물동이를 쥐고 와 있어요. 왜 왔는데 모르겠어요. 나가보니까 마을 분들이 물동이를 이고 쥐고 바깥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왜 오셨어요? 했더니 잠을 자는데 불이야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교회에 불 났는가 보다.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물동이에 물을 이고 물찌개를 치고 교회에 불을 끄라고진 거야. 저희들은 불이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여 소리라 했는데 이 주여 소리가 잠자는 사람 앞에는 무슨 소리를 들린 거예요? 불이야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 끄라온 거예요. 아무도 아멘 하나 안 해요. 여러분, 그때 저희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예요. 부흥될 때.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문제를 가슴에 품고 씨름할 때 하나님은 작업을 하신다는 사실 아시나요?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에 주님은 벌써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이번 집회로 통해 가지고 다시 기도줄을 붙잡고 이 교회가 기도 소리가 우렁차서 지나가던 바깥의 사람들이 불이야 소리를 듣고 교회를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